4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좀 깁니다. 24개의 구절인데요. 이 10장에서 오늘 단락에서 크게 그 이야기는 약 4가지로 우리가 단락을 구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과정,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제자들의 기쁨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기쁨을 다시 정정해 주시는 교훈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21절과 24절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좀 길지만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씩은 보내지 않았어요. 왜?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게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명씩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독불장군은 없어요, 이 세상에. 특히 영적인 일에는 더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사역의 관망자,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보면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처음엔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관망자의 자리에 있다. 구경꾼의 자리에 있다. 이거는 그분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그 가정에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떠나는데 보내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지갑이나 생필품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유대인들의 인사법은 안부를 묻고 축복을 교환하는 그러한 그 인사저기가 있는데요.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 많이 소요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복음 사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평안을 빌어라, 구해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그 평안을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고, 그 사람이 받지 않고 거부하잖아요. 그럼 내가 한 축복과 내가 한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면.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표현은 인간적인 욕구로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집은 더, 저기는 고기 반찬을 주네.
여기는 풀떼기만 주네. 저 집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은 대접을 하는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기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음식 규정에 매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누구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훈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거의 동일한 의미의 교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먹어라. 감사하라.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자,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시는 어떤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있어요. 둘씩 보내시면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고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머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서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이 가르침을 우리도 오늘날 잘 눈여겨보고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그 중심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기본적인 가르침의 그 핵심은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고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수용하지 않고 복음을 수용하지 않거든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아라. 영접하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웰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10절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그 심판이 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단락인데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둘씩 보내셨다는 거.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 그리고 준비물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는 내 통장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얘기였고, 영접하는 집에는 평안을, 거절하는 곳에는 경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단락에서 주시는 가장 핵심은 복음 전파는 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고, 순종과 의존과 의지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책망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고 거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시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나는 우리 교회 나는 안 되겠어.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아주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책망을 받아요. 왜? 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심판의 기준을 들었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교만했어요. 목이 곧았어요.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줬는데 수용하지 않아요. 못 들은 사람들보다 당연히 더 심판이 크겠죠. 듣고 본 만큼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흘려보내야 돼요. 신앙생활. 그게 기본이에요. 나 은혜 받았어. 그 은혜 받은 거 간직해. 간직만 하고 있어.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사함을 받은 대로, 내가 복을 받은 만큼 나도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해요.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이제 기쁜 거죠. 경험을 하고 돌아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건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너희 기쁨과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너무 기적과 이적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귀신들이 막 내쫓김을 당하고, 찬송가를 부르면 막 귀신이 막 싫어하고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아주 그 재미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통한다는 느낌이 있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즉 사역의 어떤 나타나는 능력보다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중요함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단락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는 아버지여, 이것을, 즉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체험한 복음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부족함을 인정한, 세리나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한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들에게는 복음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즉 말씀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만이 서로를 안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 교훈입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축사와 병고침 등등 이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교훈과 복음을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은 뭐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자가 아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진리를 나타내셨다는 것, 즉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듣는 것,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 오늘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예수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단락에서 우리가 핵심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네. 이 사람은 이런 것도 하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네. 그 은사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은사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복음 전파는 모든 성도의 사명이다. 70인을 보내신 것은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사명을 가진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모든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중요함을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기적과 이적이 많이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많은 도시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은혜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기쁨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기쁨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당시에 지혜롭고 똑똑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되 내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 복음 전할 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것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만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이 땅에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이적을 쫓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느끼고 경험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만 의지하여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